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성령의 각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자, 보혜사 성령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자,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를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토닥토닥. 자, NIV 성경,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NIV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갈팡질팡할 때,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상담자 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카운셀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돕는 자,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돕는 자, 헬퍼, NISB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서 쓰러져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돕는 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찾아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 전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주일 성도도 했어요. 봉사도 했습니다. 말씀 훈련에도 아주 잘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칭함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안 보인 거예요. 무언가가 허전해 보여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바울의 눈에는 무언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겠죠. 이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세례에도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파악을 다 끝내요. 아하,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그들이 열심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을 냅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파악을 하게 되죠. 그들은 에베소 교회 전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던 회개의 세례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던 회개의 세례는 그럼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원이 외쳤습니다. 성경에는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만 가지고는 그러나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준비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중한 죄를 지었는데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죄 사함은 누가 해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이 죄 사함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할 수는 없었어요.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었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한 외침을 외쳤는데 그 외침을 이 아볼로나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보라.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를 바라보라. 외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함부로 풀지 못한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거예요. 거기서 멈췄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만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만화가 간혹 보면 나오더라고요. 웹툰으로. 찰리 브라운 아십니까? 스누피. 한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찰리 브라운 스누피가 있는데 이 단짝 친구잖아요. 강아지인데 친구 같아. 엉뚱해요. 말을 잘 안 들어. 스누피가. 찰리 브라운이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초콜릿 먹다 보니까 손에 묻잖아요. 초콜릿이 손에 막 묻어 있어. 그런데 밤하늘에 이 정월 대보름, 지난 금요일날 정월 대보름이었대요. 오곡밥 먹어야 되는데 나물이랑 맛있게 드셨나요? 네, 내년에 꼭 드세요. 저도 못 먹었어요. 근데 이 정월 대보름이 딱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 초콜릿을 이렇게 먹다가 그 초콜릿이 묻은 손으로 스누피한테 야 봐! 저기 정월 대보름이 떴다! 가리켰어요. 자, 스누피가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저 환하게 밝게 비쳐있는 대보름을 봤을까요? 아니면 손가락 끝에 있는 초콜릿을 봤을까요?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스누피는 초콜릿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 대보름을 보지 않고. 그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을 했는데 그 예수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손가락 끝에 있는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 것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지,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회개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함을 얻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이 내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이 내가 성령 세례를,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이고 참으로 영생을 얻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물 세례만 받아서 내가 죄인임은 아는데 죄 사함을 받지는 못했구나.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구나.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음 자막 넘겨주시겠어요? 4절부터 5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다음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얻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자 방언이 터졌대요. 예언이 터졌대요. 방언이 터져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은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풀어 말하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에베소 제자들은 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스승 아볼로에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읽었죠?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전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성경에 능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견을 보냈던 브리스길라, 그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에게, 평신도에게 성령 세례를 들어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성령 없이 예수에 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교리를 배웠을 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머리 신자였던 거예요. 겉은 교인이나 속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교인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머리만 신자였던 거예요. 요즘 기술이 너무 잘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꽃 선물 많이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저도 저희 집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잘 안 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자, 어느 것이 생화이고 어느 것이 조화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뭘까요? 자, 김민아,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오른쪽 게 뭐예요? 진짜예요. 왼쪽 게 가짜 같아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맞아요. 오른쪽 게 생화예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조화가 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조화가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했냐면 진짜 장미꽃에는 벌레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에도 벌레 먹은 것을 흉내를 내. 그리고 향이 나잖아요. 조화는 향이 안 나잖아요. 이제는 조화에다가도 향수를 뿌려서 향을 낸대요. 자,
향기도 내고 벌레 먹은 모양도 있고 잎사리도 막 벌레가 먹었어. 자,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만져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릅니다. 얼핏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회사 제품 거는요 진짜 똑같아가지고 이게 시들지 않고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생화보다 10배가 더 비싼 조화도 있대. 이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조화에 그런데 가장 단점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화의 특징.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꽃과 같을지 몰라도, 향기를 발할지 몰라도, 벌레 먹은 흉내를 내고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 여기에 무서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바로 이런 조화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참 예배의 기쁨도, 찬송의 기쁨도,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참 생명, 참 기쁨, 참 예배, 참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불을 오늘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에 내가 만났던 주님을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지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순간들이 있어요. 감동의 음성들이 있어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음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꺼지지는 않지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이 활활활 타오르다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불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체험했던 그 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활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옮겨 붙어서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바움교회를 통해 타올라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외친 이 외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기쁨도 잠시 다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살리는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살아서 타오르시는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 시국이 어렵다고, 현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헬퍼 돕는자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로 찾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꺼지지 않는 교회, 꺼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옮겨 붙어서 이 생명의 불이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바움교회를 통해 타올라서 다음 세대와 온 세대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